3절. 또 당신의 복된 선구자며 모든 성인 중에 가장 뛰어난 요한 세례자가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신 것을 깨달아 기뻐하며 성령으로 가득 차 뛰놀았던 것과 그 후에 당신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겸손을 다하여 뜨거운 정성으로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크고 거룩한 원의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저를 당신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모든 영혼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당신에 대한 열렬한 애정과 그들의 정신적 환희와 초자연적 비추임과 천상적 환시와 모든 피조물이 천상과 천하에서 당신께 드리는 모든 덕행과 찬미를 당신께 바칩니다. 이는 저 자신과 제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 이들을 위한 것이며 모든 이가 당신을 영원토록 합당하게 찬미하고 현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4절. 저희 주 하느님, 당신께 무한한 찬미와 찬양을 드리려는 저의 정성과 소원을 받아주소서. 당신의 형언할 수 없는 광대무변하심은 찬미와 찬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매 순간 당신을 그렇게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천상의 모든 천사와 모든 신자와 함께 청하고 간구합니다. 5절.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가 당신을 찬미하고 또 당신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가장 지극한 즐거움과 정성으로 드러높이게 하소서. 당신을 공경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사를 거행하거나 굳은 믿음으로 성체를 영하는 모든 이가 당신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얻게 하시고 죄인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 주소서. 그들이 당신 앞에서 간절한 소원의 응답을 받고 당신과 즐겁게 결합되어 위로를 받고 놀랍도록 새로워져서 천상적 제대를 물러난 후에는 불쌍한 저를 생각하게 해 주소서. 아멘. 네. 오늘 17장 이제 준주선범의 막바지 18장까지 있는데 이제 17장 막바지에 이제 접어쓰는데 준주선범의 막바지에 들어서면 결국은 성체성사로 이제 마무리 짓고 성체성사로 이제 귀결시켜내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우리를 안아드리는 거죠. 모든 신앙은 바로 이 성체 신앙, 하느님의 몸 신앙으로 귀결되고 하나로 모아지는 신앙인데 이 신앙을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3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죠. 3절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로부터 출발하는데 당신의 복되신 선구자이시며 모든 성인 중에 가장 뛰어난 세례자 요한 세례자가 아직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 것을 깨달아 기뻐하며 성령으로 가득 차 뛰놀았던 것과 그 후에 당신께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겸손을 다하여 뜨거운 정성으로 모시는 것, 요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우리 루카복음 1장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 하는 과정들을 루카복음에서 읽을 수 있죠. 거기 보면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에 찾아가 지가리아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선배지요? 먼저 잉태된 분이었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이 세상에 빛을 보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태중의 아기를 보고 그 태중의 아기가 엘리사벳의 방문을 보고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에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치며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모난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렸을 때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말 복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가장 먼저 기뻐했던 게 바로 태중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몸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 성체를 알아차리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받아들였다는 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열정이 바로 그런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성체를 맞아들이는 이 기쁨, 하느님의 몸을 잉태하는 이 기쁨, 하느님의 성체와 함께 사는 이 기쁨을 세례자 요한처럼 태중에서부터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당신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 겸손을 다해 뜨거운 정성으로 신랑 친구인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죠.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그런데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아주 점점점 작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 신앙인의 마음은 누구 자세? 세례자 요한과 같은 자세를 간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누구냐면 하느님의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고 그 성체를 맞이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과 같은 자세인데 그 자세가 뭐냐면 신부를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 신랑 친구. 들러리는 뭐예요? 신랑보다 더 잘 나가면 안 되지. 그런데 신랑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지. 신부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쵸?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하느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이 기쁨이 가득 차지만 또 한편으로 하느님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역할. 이게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곧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점점점 작아져야 하고 당신은 제 안에서 점점점 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성체성사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야 할 신앙인의 온전한 자세를 준주성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크고 거룩한 온유로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이 세례자 요한의 믿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모든 영혼들이 갖고 있는 이 기쁨과 성체, 성사, 성체로 오신 당신에 대한 열렬한 애정과 그들의 정신적 환희와 초자연적 비추심과 천상적 환시와 모든 피조물이 천상천하에서 성체이신 당신께 드리는 모든 덕행과 찬미를 온전히 바칩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제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한 이들을 위한 것이며 모든 이가 성체를 영원토록 합당하게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방식으로 이 준주성범의 마지막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게 전부 지금 오늘 읽은 이 모든 얘기는 성체 찬미하고 유사한 하느님의 성체 찬미를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낭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 계시오니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sap기에 내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이 성체 성사의 핵심은 믿음인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전제되는 거죠.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sap고 다만 들음으로서만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이후에서는 신성마저 감추시더니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당신의 신성, 인성 모두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 그 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뺄릭한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릇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이 성체 찬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성체성사의 이 현존을 직접 살아가는 우리 삶 안에는 정말 이 성체 찬미가가 얼마나 절절한 기도인지를 이제 알아차릴 수 있지요. 성체 찬미는 다른 데 있는 찬미가 아니고 지금 여기 직접적인 우리의 삶을 찬미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성체라고 하는 것을 찬미하는 성체 찬미가이기에 나를 찬미하는 나의 찬미가지요. 하느님의 찬미가이지만 나의 찬미가고 나를 만나는 찬미고 나를 만나는 기쁨이고 나의 이 놀라운 거룩한 성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성체 찬미가지요. 4절에 저의 주 하느님, 당신께 무한한 찬미와 찬양을 드리려는 저의 정성과 소원을 받아들이소서. 여기서 이 성체 찬미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둘이
아닌 하나, 성령으로 하나인 이 성체를 제가 지금 하느님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이 놀라움을 찬미합니다. 그런 거예요. 둘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인 이 하느님의 몸을 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체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하느님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 성체에 형언할 수 없는 광대무변하심은 찬미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매 순간 성체를 그렇게 찬미하고 감사드리게 해달라고 천상의 모든 천사와 모든 신자와 함께 청하고 간구합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 현존신앙, 이 성체신앙, 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이 신앙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이 우리 깨달음으로 오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간직하지 않으면 성체 찬미가 역시 관념적 찬미, 생각으로서의 찬미, 전례 안에 갇혀있는 성체만의 찬미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존신앙으로 하느님의 몸인 성체를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신앙의 믿음으로 보면 이 성체 찬미가는 정말 온몸으로 찬미하는 찬미 그 자체이지요. 놀라움이지요. 감사지요. 정말 온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죠. 5절,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가 하느님의 몸인 당신을 찬미하고 또 당신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이 성체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몸을 가장 지극한 즐거움과 정성을 들여 높이게 하소서. 당신을 성체로 바꿔서 얘기하면 성체를 공경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사를 거행하거나 굳은 믿음으로 성체를 영하는 모든 이가 당신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얻게 하시고 죄인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그들이 하느님의 몸인 성체 앞에서 간절한 소원의 응답을 받고 성체인 당신과 즐겁게 결합되어 위로를 받고 놀랍도록 새로워져서 천상적 제대를 물러나 후에는 불쌍한 저를 생각하게 해주소서. 그래요. 자, 그동안 생각노름, 귀신노름, 관념노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만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이 성체의 거룩한 신비의 맛, 바로 지금 이것의 삶.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합리가 아닌 비논리지요. 비합리지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기성, 이미 이루어진 선언적 이것, 이 성체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몰라요. 신비라고 하니까 가려진 어떤 신비가 아니고 이미 이렇게 드러난 신비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 이거 뭐예요? 그동안 귀신놀이의 착각만 되돌이키면, 그동안 착각을 몇 년 산 게 아니라 40년, 50년 동안 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착각을 신앙으로 살았으니 이 착각만 내려놓으면 본인 스스로가 이미 하느님의 거룩한 몸인 성체인 줄을, 이 세상 전체가 남김없이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는 하느님의 성체임을 알아차리는 이 놀라움. 이게 바로 성체 찬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당장 이것, 이 성체는 혁혁한 이것이죠. 혁혁하다 이 말은 밝고 밝은 이 성체, 당연한 이것, 이것이 우리 성체가 우리 안에서 한 번도 성체를 떠난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성체 밖에 있다고 하는 이 귀신 노름 속에 살았던 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게 바로 성체 하느님의 몸이요, 길 없는 길이요, 문 없는 문이요, 그리고 온통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자, 이제 이건 우리의 이 신앙은, 이 성체 신앙은, 하느님의 몸으로 살고 있다는 이 신앙은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구분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은 생각 자체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실제인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온전한 사랑으로 지금 여기 이것, 생각 아닌 이것, 생각 이전의 이것,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만이 전부라는 것을 알죠. 이게 바로 뭐예요? 현상과 본질을 보는 눈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 현상이 곧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현상인지를 알기만 하면 이것이 전부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박스 처리되어 있는, 한계 지어져 있는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흐르는 이것,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것.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건 소유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경험되는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도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데 아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냥 온통 이것밖에 없음을, 온통 하느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아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뭘 내려놓으면 될까?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온통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선한 일까지도 집착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잡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선한 일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면 이미 하느님 안에서 저절로 온통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아는 거죠. 이 영성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평범하구나, 너무너무 일상적이구나,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어서 이미 있는 이것이어서 이미 주어진 이 삶을 사는 것이어서 이제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기에 삶 자체가 안정적이 되어가는 거죠. 왠지 모르게 들떠있는 인생사가 아니라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체성사의 맛을 알면, 맛없는 맛을 알면, 느낌 없는 느낌을 알면, 소리 없는 침묵이라고 하는 이 하느님을 알면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로부터 우리가 그 맛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온갖 문제가 다 답이요. 문제 따로 답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곧 답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결자해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문제 속에 답이 있어. 우리의 인생이 전부, 인생 그 자체가 답이야. 이 인생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답은 없어. 그냥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애롭고 괴로운 거지. 자, 다 이것 말고는 다 나를 떠날 것들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도 다 내 곁을 떠날 것들이죠. 사람도 떠나고 사물도 떠나고 경험도 떠나고 모든 것이. 심지어는 무엇도 떠나냐면 내 몸뚱아리도 나를 떠날 거거든.
심지어는 이 떠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성체인 이것. 이건 따로 뭐가 있어서 이것이라고 하지 않아. 없는 이것. 그런데 전부인 이것. 그것이 뭐예요? 눈앞에 이것이요. 눈앞에 이것이 전부요. 그런데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삶이 전부인데 이건 뭐예요? 알 수 없는 이거고 이해할 수 없는 이거고 얻을 수 없는 이거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거고 그거죠. 가질 수 없는 이것. 누가 이것이 있다 그러면 이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없다 그러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다 없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이것. 이것으로 우리 삶이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예요? 직접적인 이것을 뭐라고 그래? 그것을 우리는 성체 체험이라고 그래. 하느님의 몸 체험. 전부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인 이 체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거라는 것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지금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생각으로 치고 들어가면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생각으로 잡아낼 수가 없거든.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냥 이거거든. 바로 지금 이 경험 이대로 우리는 거룩한 몸인 하느님의 성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인 성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보는 경험을 하고 듣는 경험을 하고 느끼는 경험을 하고 맛보는 경험을 하고 생각하는 온갖 경험을 이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청각을 빼버리면 시각을 빼버리면 그리고 촉각을 빼버리면 그리고 생각을 빼버리면 뭔만 남아요? 이것만 남아. 아무것도 아닌 이것. 이것이 전부인 이것이지. 그래서 보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하고 느끼는 자리하고 맛보는 자리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 한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은 동시에 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과 저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 흐르고 있는 것, 순간순간인 것. 그래서 잡으면 잡혀지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것. 이게 바로 영원한 지금을 사는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허공, 진공, 그런데 묘유. 하나밖에 없는 이걸 이 성체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무경계, 경계가 없는 노바운다리. 그걸로 살고. 어릴 때 귀신 그러면 어릴 때 귀신 얘기 되게 좋아했어요. 귀신 얘기 좀 해주세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물어봤니? 그럼 막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 귀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근데 사실은 귀신이 인간의 생각이나 말이 만들어낸 것인지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면 어른이 되면 귀신 안 무서워해. 그런데도 생각에 잔상이 남아 있어갖고 귀신 그러면 왠지 무서워. 그죠? 우리가 이 성체로 사는 방법은 하느님의 몸으로 사는 방법은 뭘까요? 무집착,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음으로 온전히 하느님의 이 성체, 하느님의 몸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무집착, 집착하지 않는 거에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성체이고 눈앞에 이것이고 단순한 자각이고 그렇지. 너무너무 단순해.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 수없이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 이것. 아하, 이건 누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은 남의 살림이 아니야. 나만이 알 수 있는 내 살림이야. 백날 누가 얘기해줘도 내가 이것을 얘기는 누가 나? 산파가 낳는 게 아니라 산모가 나. 예? 내가 대신 낳아줄 수가 없어. 자신이 낳는 게 바로 이 신앙이라고, 성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늘 이 성체 신앙의 핵심은 늘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엇이 되려는 노력을 그만둘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체 안에 하느님의 은총인 하느님의 몸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되려는 노력.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무엇이 되려는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럴 때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어.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되려는, 무엇을 하려는, 무엇을 애쓰려는 그 노력을 내려놓으면 이미 그 하느님의 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될 만큼 됐어.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나이가 됐어. 이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아. 애써도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 내려놓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진리이신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려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뭐요? 무엇이 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것. 이것이 스스로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러면 저절로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예, 저절로를 만나는 방법은, 저절로와 스스로가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무엇이 되려는 노력을 내려놓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죠? 그래서 꼼짝 마라! 꼼짝하지 마라. 그러면 바로 하느님의 몸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맛을 맛보게 되고 이 성체의 맛을 알게 된다. 그동안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하느님의 성체의 맛을 못 봤다면 이제 무엇이 되려는 노력을 내려놓으면 성체의 맛이 얼마나 신비한지, 그런데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죠? 지금 최신부 저놈한테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진짜요. 둘이 아닌 하나인 이것을 몰랐구나. 그동안 무엇이 되려는 이 노력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정말 그 맛을 못 보았구나.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 커지셔서 그분만이 전부인 성체 안에서 사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신앙은 뭘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 신앙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나를 아는 거야. 나를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임을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곧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 덩어리인 것을 아는 거야. 그 사랑 자체인 나를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이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이게 바로 영성 공부지.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하느님의 성체여인, 무심한 순간 어떤 인연이 아하, 이것뿐이구나. 이 사랑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 사랑 덩어리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분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적이 없구나라는 걸 알죠.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이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이것, 나, 이미 있는 이것. 되려고 하는 노력, 하려고 하는 노력, 구하려는 노력. 그래서 그것들을 그만두면 비로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요. 내가 보여지는 거요. 그래서 자기를 보라고 그러는 거지. 자기에게 귀의하라. 자기 자신만이 온전한 의지처다.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냥 이 몸인 성체 안에 머물러 있음을, 늘상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라. 이런 거죠. 이게 성체 성사의 핵심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례라고 하는 전례 속에 갇히면 또 한편으로 전례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 내가 바로 하느님의 성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전례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우리 안에서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사실은 어떤 때는 미사 전례가 허례허식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신앙이 없이 들어가면 그냥 허례허식일 수밖에 없어. 이 성체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의 직접적 경험인 지금 바로 이것은 시간을 떠나 있는 이거거든요. 공간을 떠나 있는 이거거든요. 시공간을 떠나 있는 하느님의 몸을 사는 거죠. 아직도 쓰레기통, 생각은 쓰레기통이거든요. 이 쓰레기통에 갇혀 있으면 이 허상, 실제가 아닌 것에 휘둘리게 되지요. 그냥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 자체일 뿐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성체성사를 살아가는 핵심 포인트는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라 하니까 무슨 멍청하게 있어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혼찜, 그러니까 정말 혼이 나간 것 같은 이런 상태 아니고, 그러면 산란한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오지만 아주 또랑또랑한 생각 안, 또랑또랑한 것들 보면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되 그 보고 듣는 것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상태이죠. 이게 뭐예요? 평상심. 이게 바로 하느님 안에 하나 돼서 사는 일들이죠. 그것 이대로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 자체로 사는 거지. 쉬면 돼요. 쉬고 또 쉬면 늘 주님 안에 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모래를 채로 치는 어른들 이렇게 공사판에서나 이런 거 보잖아요. 맨 처음에는 큰 돌들을 골라내. 그 다음에 중간 돌들을 골라내.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아주 미세한 것들을 골라내.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이 점점
커지면 생각이라고 하는 굵은 허상들을 걸러내고 그러면 이제 미세한 것까지도 다 이 하느님의 현존 신앙 안에 보여지는 것들이 생겨. 이게 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내 소식이지요. 오늘도 역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하느님의 놀라운 성체, 저절로 우리 안에 은혜로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체는 스스로의 노력 딱 하나만 있다면, 무엇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기만 하면 저절로 이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살게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